주에 제가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려드릴지 모르겠는데 신앙의 여정에서 아픔 중에도 많은 상처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하고 다음 시간 준비해봤는데 함께 또 저희 이야기 듣고 말씀 나눠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여러 번 책을 썼고 제가 이제 좀 애정을 갖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신앙 사춘기라는 책이고요. 그 얘기를 조금 오늘 하면서 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연구소 소장이라고도 불리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호칭은 작가인데 글 쓰는 사람이에요. 글 쓰는 걸 좋아하고 특히 이제 제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라는 질문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글을 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본업은 음악 심리치료사로 한 20여 년, 20년 좀 넘게 일했고요. 아이들 심리치료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부모님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다가 사실 제가 음악 치료를 공부하게 된 이유는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왜 믿음이 저렇게 좋은데 인간성이 저렇게 더럽지? 믿음이 좋은데 왜 이렇게 성질이 저렇게 안 좋지?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11조하고 그런 거 열심히 하는데 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이렇게 어려울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마음에 관한 공부, 심리학, 심리치료, 상담 이런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불균형이 참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이제 한 20여 년 치료를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마음 치료하는 게 심리학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영성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이제 깨달아갈 때쯤 저처럼 비슷하게 상담 공부한 선생님 몇 분하고 같이 우리 좀 남다른 상담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소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 이진혜 공부하신 그 과정, 내적 여정이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관심은 신앙과 우리 삶, 신앙과 나의 인격, 신앙과 내 가정에서의 관계 이런 것이 제 관심이고요. 신앙이 어떻게 이 모나고 좁고 그런 인격을 좀 치유할까? 이것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진짜 신앙은 뭘까? 치명적으로 내가 인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 고민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대부분 상처가 있다. 우리가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각자 가진 고유한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성장하려면 치유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신앙, 열정과 중독 사이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신앙, 종교 중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픈 말인데 이 말씀 어떻게 들릴지 종교 중독, 그 다음에 치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삶을 살아오셨죠? 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시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치유가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네. 치유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 손. 나는 뭐 괜찮다. 네. 특히 이제 교회 문제, 제가 신앙사춘기라는 글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주변에 왜 이렇게 교회 문제로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자꾸 저한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목회자, 성폭력 생존자 자매들을 제가 주로 돕는 일을 좀 주력해서 해왔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잘 나오지도 못하세요. 그걸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우시죠. 이 생존자 자매들하고 글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문제로 상처 입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자꾸 만나게 되고 이런 분들을 이제 치유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내용과 하여튼 상관없이 여러분들께 혹시 교회에 보이는 아픔을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만져주시고 이러시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치유라고 흔히 말할 때 여러분들 어떤 걸 떠올리세요?
얘 좀 치유받아야 돼. 얘 좀 이상해. 얘 좀 마음에 우울증이 있어. 얘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건강해져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통은. 뭔가 정신과를 가서 너 좀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돼. 아픈 사람이 나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죠.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아픈 사람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성에서 치유라고 말할 때는 치유, 힐링 이렇게 나 힐링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힐링, 치유 이 단어의 어원이 할이라고 해요. HAL 할이라는 어원인데 이 할이 담긴 뜻이 뭐냐면 홀리스 온전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신 그 온전이란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는 쉽게 말하면 단지 내가 좀 아팠던 게 나아지고 덜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해지는 게 치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할이 어떤 거하고 또 어원이 가냐면 헬로 인사하잖아요. 헬로 이것도 같은 어원이에요. 헬로 안녕이라고 인사할 때 우리 온전해지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는 증상이 좀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수선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 고유하게 주신 각자 그대로 가장 온전해지는 것이 치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문제를 겪지 않으셔도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치유를 어떤 분 이렇게 멋지게 말씀하셨어요. 치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영성 안에서 치유는 참나무는 참나무가 되고 나리꽃은 나리꽃이 되는 게 치유다. 근데 우리는 아픈 게 뭐냐면 난 참나무인데 계속 나리꽃이 되고 싶어. 나는 나무인데 쟤는 이쁘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가 보고 막 향기 나고 그런 꽃이 되고 싶어. 이러느라고 우리가 아프다. 치유는 온전해지는 건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치유가 필요하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카렌 호나이라는 여성 정신분석가가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치유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굉장히 훌륭한 정신분석가예요. 대부분은 나 정신과 의사니까 나한테 와서 치유를 받아. 내가 너를 진단해주고 상담해주고 너를 치유할게 라고 말하는 게 보통의 의사들인데 이분은 자기가 상담을 해보니까 정신과 의사거든요. 해보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 있더라. 이분 신앙인은 아닌데 진짜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아는 사람. 진실하게 치료해보니까 이건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치유하는 힘이 있더라. 그리고 이분이 말한 더 멋진 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건강한 인격, 여러분들 혹시 내 주변에서 가장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 혹시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참 그 사람은 성질이 좋고 성숙하고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 하는 분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나 자신? 내가 제일 건강하지? 예. 이 카렌 호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가장 건강한 인격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 사람은 치료받아야 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성격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최악의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한번 떠올리신다면 이 카렌 호나이는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가장 건강한 인격과 성격 장애 저 끝에 있다면 그 사이에 어디에 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 모두 있다. 저는 이 말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주 영적으로 건강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 종교 중독이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 사이에 어디 스펙트럼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종교 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진정한 의미로 사랑으로 하는 열심이 저 끝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종교 중독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제가 신앙사춘기에 종교 중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진짜 사랑이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종교에 중독된 사람이야 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초대를 받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책모임 하시는 목사님인데요. 그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제 책을 신앙사춘기에 읽으시고 이 책 너무 좋다. 이걸로 책 모임 하자. 그래서 이제 읽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기분이 다 너무 나쁘신 거죠.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 욕이 많긴 하거든요. 네, 목사님들 여기 많은 데다가 특히 이제 막 그러시면서 저자를 초대한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좀 불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자리 가고 싶겠어요. 네,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 친분이 있는 목사님, 저 좋아하시는 목사님이니까 또 가야죠. 가서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들 제 책 읽으시면서 괜찮으셨어요? 그때 뭐 표정들이 좀 그러시고 뭐가 가장 불편하셨냐 근데 뭐 몇 가지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11조 하시고 순종하시고 봉사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다 그런 교인들을 다 싸잡아서 종교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읽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목사님들 목회하시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런 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있으시죠 교회. 그럼요. 얼마나들 열심히 하시는데요. 근데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제일 힘든 분이 누구예요? 누가 제일 힘들게 해요? 그분들. 교회 대충 다니시는 분들이 힘든 것도 대충 조그맣게 힘들게 하시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힘들게 하시거든요. 목사님들이 인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종교 중독이라는 것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혹시 중독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열정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자고 하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종교 중독 얘기하려면 저는 사실 저희 엄마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희 엄마. 저는 이제 목사 딸이에요. 아버지 목사님이셨고요. 엄마가 저를 45세 낳으셨어요. 와, 놀라우시죠? 더 놀라운 얘기 될까요? 동생이 있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동생이 있어요, 제가. 예. 제가 엄마가 저를 45세 낳으시고요. 이제 밑으로 동생을 또 낳으셨어요. 장난 아니시죠? 첫 딸이세요? 네? 첫 딸이세요? 예. 아니 사실 이제 막 되게 가족사가 있어요. 엄마가 오래 뭐 혼자 되셔가지고 예전에 젊을 때 결혼하시고 막 이북에서 월남하신 막 목사님이시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이렇게 재밌는데 길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데 아무튼 제가 45세 이제 저를 낳으시고 이제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목사님이 45세 애를 낳으셨으니 얼마나 교인들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희 엄마가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94세로.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좀 거동이 교회에 이렇게 걸어서 다니실 때 한 80대 한 86, 7세? 그때까지 건강하게 다니셨거든요. 그때까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엄마가 몇이신가 하여튼 뭐 대략 그때부터 80 몇 세까지 매년 3월하고 9월에는 철야기도를 하셨어요. 그 몇 년이에요? 한 3, 40년? 그러니까 철야기도는 이런 3월 9월 1년에 2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철야가 아니에요. 가서 9시 가서 11시 오는 철야가 아니고요. 한 11시쯤 교회를 가시면 꼬박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아침에 7시 당연히 오시는 거예요. 3월 9월 왜 그럴까요? 3월 9월 무슨 달이죠? 안 해보셨구나 이런 기도. 저기 사순절. 사순절 그런 거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엄마가 3월 9월 학기 시작. 이제 1학기 시작하고 2학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2월 되면 이제 3월 되면 우리 신실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뭐 막 이렇게 이제 9월 되면 또 이제 그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진짜 기도의 대장이셨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저희 엄마 기도를 딱 시작하면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우리 신실이는 뭐 새벽별같이 빛나게 하시고 뭐 다니엘과 요셉과 뭐 에스더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다 외웠어요 제가. 그 레파토리가 있으시고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대학 시험을 볼 때는 대학 떨어지지
좋은 신랑과 만나라고 직장 다닐 때는 또 직장 막 원서 넣어놓고 막 그 대라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하셨겠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대학에 실패했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엄청 좋아하던 남자 연애에 실패해가지고 죽을까 말까 했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는 아주 치명적인 그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때 왕따 경험이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엄마는 우리 신실이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대학 졸업하고 가장으로 살았는데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남편은 시민단체 간사로 그런 남편을 만나서 또 그렇게 살았답니다. 저희 엄마가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야 신실아 사모의 사자는 죽을 사자다. 절대로 사모가 돼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시민단체 간사하던 사위가 결혼 7년 만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답니다. 네. 저희 동생을 엄마가 저를 낳으시고 이제 아들인 줄 아셨는데 딸을 낳으신 거예요. 한 번 더 기도를 하신 거. 그 나이에도 또 저를 낳으셨으니까 하나님 하나 더 주시면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신 거죠? 그 동생을 낳았잖아요. 동생을 또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남동생을 낳은 건데 얘를 서원 기도를 해가지고 목사를 만들려고 하니 얘는 타고난 게 자유가 많고 막 타고난 애인데 얘가 목사 만들기가 쉬우셨겠어요? 엄마가 너무 마음고생하셨어요. 결국 목사를 만들긴 하셨는데 예, 아무튼 목사 만들고 결국 이제 목사 하다가 교회 개혁 운동을 하다가 정말 이 교회에 너무나 실망하고 목사를 그만뒀죠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엄마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기도원 때문에 된 게 없어요. 어떡하세요? 권사님 집사님도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하실래요? 배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 배교를 해야 돼요. 배교를 해야 되나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지금 천국 가셔가지고 그걸 못 알려드리겠네요. 정말 저희 엄마 그렇게 기도하셨고 기도의 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집 주변에서 사촌 언니들 교인들 정말 저희 엄마한테 다 기도 부탁하셨어요. 저희 엄마 낡은 성경책이 있는데 그 앞에 사람 이름이 빼곡해요. 다 뭐예요?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저희 엄마 기도하시고 모든 게 다 기도 제목이고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저만 보고 야야 기도해야 된다. 귀에서 피가 날 지경으로 기도해야 된다. 주일날에는 물건 하나도 못 사게 하셨어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제가 중학교 때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왔는데요. 너무 친구가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주일날 돈 썼다고. 네. 엄청 혼났죠. 네. 주일날 오후 성수지를 안 했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머리가 커질 때는 엄마랑 싸우고 그랬죠. 엄마 예수님도 주일날 병자를 고치셨거든! 일하셨거든! 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사실 엄마의 그 신앙이 저는 엄마처럼 기도해야 되나도 싶지만 너무 엄마의 신앙이 버거웠거든요. 저게 뭐지 우리 엄마는? 저거는 믿음이 뜨거운 건 좋은 건가 아닌가 제가 영성 심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엄마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된 거죠. 종교 중독입니다. 엄마는 종교 중독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시고 나는 종교 중독인가? 혹시 어떠세요? 종교 중독이었었었나? 지금은 내가 좀 이런 거 교회 사태 겪으면서 내가 이제 의식이 깨가지고 내가 그때 어땠는지 아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옛날에 종교 중독이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 네, 기쁜 소식이 있어요. 모든 중독 치료의 첫 단계는 뭐냐면 나는 중독자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신 분 혹시 주변에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아버님들 나 내일부터 끊을 거다. 나 진짜 내일부터 딱 오늘까지만 마시고 끊을 거야. 나는 중독 아니야. 나는 딱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이런 분 절대 못 끊어요. 중독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치료가 AA라는 치료가 있어요.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그걸 치료하신 빌 윌슨이라는 분이 이 치료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 가장 중독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가 AA 12단계라는 그 중독 치료인데요.
그 치료의 1단계가 뭐냐면 나는 중독자다 인정한다. 나는 내 힘으로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하시는 게 중독 치료의 첫 번째 단계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엄마를 믿댔지만 제가 신앙사춘기를 굉장히 아프게 했었어요. 저 역시 형제 자매님들이 겪으셨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너무나 큰 실망, 너무나 존경하던 목사님에 대한 실망으로 신앙도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내고 그런 시간을 지내고 쓴 책이기 때문에 신앙사춘기 한 편 한 편을 쓰면서 울고 울다가 쓰고 그렇게 한 편 한 편을 썼는데 그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엄마가 종교 중독이 아니라 내가 종교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 종교 중독이었거나 아니면 이 스펙트럼 안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우리를 인정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치유로 나아갈 것인가 이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해요. 제랄드 메이라는 분이요. 중독과 은혜라는 너무 좋은 책을 쓰셨어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중독이 어떻게 은혜라고? 그런데 이 책의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 중독자다. 알코올, 마약, 약물 이런 물질적인 중독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에도 우리는 사실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니코틴, 카페인, 설탕, 초콜릿 등 다양한 물질들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물리적 중독일까? 혹은 심리적인 의존이었을까? 결국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물질에만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끝없이 나열할 수 있는 수많은 행위에도 중독되어 있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중독자다.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에 대한 중독은 차라리 다른 종류의 중독들에 비해 그저 좀 더 명백하고 비참한 중독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다. 살아있다는 것은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책의 시작을 하고 계시거든요. 중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중독을 영성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중독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중독은 우리가 삶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될 고통, 삶에서 마주해야 되는 현실, 이 고통스러운 느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 또는 과정 이런 것들이다. 쉽게 말하면 중독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중독이다. 술 드시는 분들도 내가 외롭고 세상이 나를 안 알아주고 그럴 때 술을 찾으시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 모두 대부분 정리면 우리 모두 공이 하나의 중독인데 거의 스마트폰 중독이세요. 맞아요. 그죠? 네. 제가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다 제 앞에 어떤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려고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얘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SNS, 페이스북인지 뭔지 이거를 딱 열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별거 없어요. 그럼 닫아요. 불과 한 몇 초 지나서 또 꺼내는 거예요. 또 그걸 열어요. 아까랑 최신 그 소식이 똑같아요. 또 닫아요. 또 몇 초 앉아서 또 열어요. 여러분 좀 그러시죠? 별거 없는데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우리 모두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7명은 중독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안 마실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중에 7명은 중독자다. 자, 이 말을 조금 바꾼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10명이 모여있다? 그러면 종교 중독의 가능성은 7명 정도는 종교 중독의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보실 건 아니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내가 종교 중독이라면 혹시 종교 중독을 통해서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현재 마주하려고 해야 되는 고통. 전문 용어 나올 뻔했네. 사춘기 키우는 있죠 그분들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런
너무 힘들잖아요. 이놈의 남편 진짜 정신 못 차리고 내가 나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많은 고통이 있으시죠? 네. 살면서 경제적인 고통이 있으시죠? 내가 진짜 이 나이에 집도 한 칸 없고 또 지금 갚아야 될 대출은 어떻고 너무 힘드신 게 많으시죠? 나 보기만 하면 그 말로 찌르는 그 여자 관계의 고통, 많은 고통들이 있으시죠? 중독의 목적은 뭐냐면 그 고통을 대면해야 되는데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중독이다. 종교 중독은 내가 그 고통을 대면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행위들로 그것을 마주하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니 내가 그러면 그 고통을 좀 해결하고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왜 예수 믿어? 그죠? 내 고통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그러는 거지. 내가 뭐 고통을 예수님이 고통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 드시죠? 네. 들으시죠? 자, 그래서 종교 중독이 정상적인 믿음, 모든 종교는 사실은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나 혼자 내 고통을 다 해결하고 말 안 듣는 그 새끼, 어제 그냥 그 새끼 말하면 안 돼요? 자꾸 나와가지고 고상한 척 하려니까 안 되겠네. 집에 하나 그런 새끼가 계셔가지고. 네. 그 새끼가 내 맘대로 되면 내가 뭐 기도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쵸? 종교 중독 증세와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걸 좀 한번 말씀 나누고 싶어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행동이에요.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똑같이 11조하고 똑같이 1,000번째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종교 중독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 잘 성장해 나가는 단계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외적 권위에 의존하는 종교 중독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배 끝날 때 예배는 다 못 드렸어도 마지막 축도는 듣고 나가야 돼. 그래야 복 받아. 축도 안 들으면 그 예배 다 복을 못 받는 거야. 예배 다 들어도 소용없어 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 중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는 그 말로 예배 좀 있으셔 죽겠는데 그 축도 받으려고 끝까지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다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야, 목사님 대적하면 벌 받아. 이거 절대로 목사님한테는 얘기하면 애가 막 잘못되고 그래. 이게 종교 중독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또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야, 목사님한테 무조건 대들어. 이러면 되겠어요?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순종하는 게 맞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면서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외적 권위에 목사님께 순종하는 거, 이것도 더 높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아직 어린 단계를 위한 형성하기 위한 어떤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어서 건강한 신앙의 한 단계일 수 있어요. 그러시죠? 이게 다 나빠요? 아니에요.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여기에 머무르기만 한다. 그 수단으로 내가 뭔가를 피한다. 내가 의무를 다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목사님 말만 듣는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종교 중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목사님께 의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 신앙의 어린 단계에서 자라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내 발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떤 고통들을 마주했어야 됐고 감내했어야 됐고 그런데 다 이걸 흩어버리려고 했었던 것, 그것은 종교 중독이고 내가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했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다고요. 여러분들 말고 제가 깨달았다고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이었어요. 장례식이었는데 막 울면서 따라갔죠. 근데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랑 옆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야, 너 왜 우냐? 울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 천국에 가셨는데 좋은 곳에 가셨어. 왜 울어? 니네 아버지 지금 천국에 좋은 곳에 가셨어. 맞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좋은 곳에 가신 거 맞죠? 좀 어린 마음에 맞아. 근데 난 자꾸 눈물이 나와.
막 자꾸 울게 돼. 그 말이 왜 이렇게 제 마음에 콱 박혔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좋은 곳에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셨는데 내가 울면 그건 죄야. 나빠. 하나님이 나를 나쁘다고 하실 것 같아요. 뭐 죄일 것 같으니까 못 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울면서도 울면 이건 나쁜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울 수가 없어. 근데 또 이제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근데 내가 울면 잘못하면 내가 천국을 못 가. 그럼 아버지를 못 만나. 근데 또 슬퍼. 그럼 또 막 이렇게 제가 사는 거죠. 제가 그 마음들을 그 어릴 적부터 종교적인 열심, 중고등부, 회장, 막 중등부 때부터 유치부, 보조교사 막 커가지고는 청년부에서 청년부 주호, 편집장, 성가대 지휘, 뭐 제주는 또 왜 이렇게 많아? 못하는 게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교회 목사님이 막 정말 잘한다, 최고다. 그러면 또 그런 자매들, 청년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목감이다. 이 말이 최고의 칭찬인 줄 알고 그 말을 들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딴 줄 알고 그러면 아버지 만날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했던 거죠. 제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종교 중독에 믿음의 어린 단계에서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까 치유는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아픈 게 낫는 게 아니에요. 종교 중독 제가 저나 여러분이 나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쁘면 진짜 나쁜 목사가 나쁜 거예요. 왜? 나는 정말 성장하고 싶었던 어린아이의 믿음이었거든요. 나를 더 키워줘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 내용은. 그걸 내 두려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벌 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힘을 키우고 이랬던 목사가 나빴지. 어린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저 같은 경우 아버지 만나고 싶은 유일한 희망, 아버지 보고 싶은 유일한 희망은 천국 가는 건데 믿음 잘 지켜서 천국 가서 아버지 만나고 싶은 그게 뭐가 그렇게 나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종교 중독의 이름을 붙이고 온전해지는 것은 무엇일까? 단지 이제 나는 그 목사 나쁜 목사인 줄 알았어. 이제 다시는 나 목사는 안 믿을 거야. 목사는 다 사기꾼이야. 이게 치유인가? 아니죠. 더 깊은 하나님께서 아까 제랄드 메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중독자였고 바로 중독된 그 지점에서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신앙사춘기에 이제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그랬더니 예전에 했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딴에는 막 청년 때 막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 막 40일 작정 새벽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저 좋아하게 해주세요. 막 40일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의 동력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뭔가 기도도 예전 같은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진짜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도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찾아지고 너무 깜깜해지는 거죠, 신앙이. 그리고 마음이 자꾸 삐딱해져요. 다른 목사님들도 설교하면 아이고 참 마음이잖아. 저를 힘들게 했던 목사님도 아닌데 목사님 아이고 그럼 살아보시지? 막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하면서 그게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중독이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린다고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것에 제가 있는 사춘기라는 걸 붙인 거죠. 애들이 어린아이에서 어른 되려고 하는 그 사이가 뭐예요? 사춘기죠. 사춘기 전문 용어로 지랄을 하시잖아요. 지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사춘기 할 때 해야 돼. 나중에 다 커가지고 사춘기 하는 그 지랄은 더 못 봐. 그냥 그 나이 때 해야 돼.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할 지랄을 다 해야지 우리가 죽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사춘기 때 해야지 나이 먹어서 하면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사춘기는 필요한 거구나. 아이들 사춘기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심리 발달에 있어서 사춘기를 안 하고 지나가는 건 좋은, 우리 애 사춘기 안 했어요. 자랑 아니에요. 그때 사춘기 하면서 자신이 경계를 넘어서 보고 그러면서 단단히
단단한 어른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사춘기가 우리가 신앙 사춘기를 느낄 때는 매우 메마르게 느끼죠. 그걸 중세의 영성가 십자가의 성 요한이란 분은 영혼의 어두운 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었고 하나님 때문에 뜨거웠고 정말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릴 것 같은 그런 날들도 있었는데 캄캄해져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영혼이 캄캄해진 영혼의 어두운 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온전함으로 나갈 것인가,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에는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가, 여러 영성가들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오늘 스카펙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영성 발달 단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카펙이라는 분이 정신의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인간의 마음, 특히 이제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많이도 막 이런 이단 이런 거에도 빠지다가 나이 40이 넘어서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례 받고 그 이후에 저작활동 정말 기독교 영성 안에서 대단한 아주 영성 작가인데요. 아무튼 이분이 정신과 치료를 하는 동안 이상한 경험을 하나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울증으로 예를 들어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신앙이 되게 좋았던, 교회에 되게 열심히 했던 우울증 환자예요. 그 우울증이 다 낫고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건강해졌어요. 심리학적으로. 쉽게 말하면 아주 이렇게 온전하게 가까워진 어떤 건강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요. 무신론자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굉장히 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세상에 신은 없다 막 이랬던 사람이 이제 우울증 환자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과정에서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도움이 되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펙이 이거 뭐지? 어떤 사람이 이 심리적으로 잘 건강해지는 거하고 영적인 문제하고 뭔가 다르게 가나 같이 가나 하면서 좀 다르구나. 종교적인 것과 영적인 발달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분이 연구하시는데 이런 인간의 영성 발달을 정리했는데요. 이것은 정말 많은 영성가들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말하는 영성 발달, 종교 발달이 아니에요. 종교 활동하는 그 열심히 나가고 이런 거 말고 영성 발달 단계예요.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이제 가장 어린 단계예요. 어린아이 같은 혼란스럽고 반사회적인 단계. 그 다음 단계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단계,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다음에 회의적이고 개인적인 단계, 그 다음에 신비적이고 공동체적인 단계. 이거 하나 말은 어려운데 설명드릴게요. 종교 발달 말고 교회 열심히 내고 막 11조를 하고 이런 종교 발달 말고 영성 발달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혼란스럽고 반사회적인 단계예요. 아직 진짜 믿음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진짜 마음의 훈련은 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요.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예배에 안 빠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진심의 사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에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에요. 본질적으로 남을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해요. 매우 유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단계예요. 애들이요. 지밖에 모르죠? 애기들? 그죠? 지밖에 모르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 같은 단계다. 그때는 매우 혼란스러운 영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조금 더 발달을 하면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단계다. 근데 스카펙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떠냐면 종교적인 형식을 매우 잘 지킨다. 예배 안 빠지고요. 이제 1단계보다는 좀 더 발달한 거죠.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고 특히 이제 요 단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저 멀리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쫙 이렇게 불러야 하시고요. 저 멀리서 내가 잘하나 잘못하나 경찰관처럼 지켜보시다가 내가 잘못하면 나를 치시고 이런 하나님, 초월하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단계예요. 착한 사람, 착한 신앙인들 시키는 대로 잘하는. 세 번째는요,
회의적이고 개인적인 단계라고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도에 의존하지 않아요. 예배 빠지면 지옥 가. 이렇게 이제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요. 자율적인 인간이 되면서 개인적인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개인적이긴 해도 1단계처럼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진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공동체에 투신하고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의 이런 것에 투신하고 매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하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 목사님 이상한 말을 하면 아멘이 아니라 정말 그래? 저게 말이 돼? 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힘이 생기는 데가 3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2단계 사람보다 신앙이 없어 보이지만 영성 발달로는 더 높은 단계다. 심지어 영적인 문제에도 회의적이긴 했지만 더 2단계보다 더 발달한 단계다. 사춘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의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단계. 계속 거기에 있느냐. 그 단계를 넘어서면 신비적이고 공동체적인 단계가 된다. 가장 성숙한 단계고요. 매우 이성적이지만 이성을 맹신하지는 않아요. 질문하고 저게 맞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나만 옳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의문에 대해서도 의문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도 진심으로 겸손해져서 내 방식의 신앙이 있고 네 방식의 신앙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롭게 만들어 가시구나. 신비적이고요. 공동체적이에요. 나만 복 받으면 돼가 아니라 진심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하는 척이 아니라 좋은 말 해주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심 기도해줄게 이 말 아니어도 진심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찢어지는 가슴으로 기도해줄 수 있는 공동체적인 사람이 된다. 아마 2단계에 고착된 분들이 종교 중독일 거예요. 스카펙에 의하면. 그런데 그 다음 단계 3단계로 가고 4단계로 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스카펙이나 리처드 로와 같은 분들이 이 영적인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발달될 것 같으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우리 모두 성장하는 거 관심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요? 보통 환란을 좀 당해야 돼. 정답이세요. 스카펙은 그렇게 가요. 다음 단계에 전이 올라가는 건 큰 고난이에요. 큰 고난 아니면 큰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잘 못 받아봐요. 그러시죠? 나를 성장시키는 큰 사랑 드물게 받을 때가 있죠. 정말 기억에 남는 한두 분이 저도 있어요. 한 분 정도. 정말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줘서 내가 그때 성장한.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고난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 너무 큰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죠. 비록 예전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전에 생각했던 뜨거움은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큰 고난 속에서 성장하고 계십니다. 다음 단계로 가고 계시는 거죠. 제가 피난사춘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 날 버리신 건 아닐까? 내가 예전 같은 열심히 다 어디 갔지? 나 이대로 가는 거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신다는 걸 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종교 중독이었냐면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1 때인데 수학여행 간다는데 주일날 껴서 수학여행 간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 종교 중독이고요. 저도 종교 중독. 어린 종교 중독. 선생님이 주일날 껴서 수학여행 간다 바로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저 수학여행 못 가요. 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너 미쳤니? 선생님 그러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그냥 엄마한테 배운 게 싫었지만 주일 성수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안 간다고 했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저를 설득하다가 기독교 동아리 선생님한테 저를 보내신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설득하시는 거죠. 야, 너 그러면 수학여행 가서 경주에서 그날 일정, 주일 일정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모아가지고 예배 드려줄게, 가자. 제가 안 돼요, 선생님. 저는 저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선생님 또 제가 또 직장 다닐 때는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갔는데 주일날 출근하라는 거예요.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예, 사표를 썼죠. 사표를 써가지고 저 주일날 출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기독교반 선생님이 저랑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선생님이 화가 나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 기억나요. 저를 달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선생님 화가 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 다리새끼 같은 녀석아! 이렇게 하고 화를 내셨어요. 예, 그 말이 제가 제 마음에 남아있고요. 제가 신앙사춘기를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건 제 이전의 생활이 너무 바리새끼 같은 거예요. 이전이 너무 부끄럽고요. 부끄럽다는 때 혐오스럽고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 곳이 없는 거죠. 예전처럼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치유에 대한 말씀을 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빌 윌슨이라는 중독 치유의 최고의 프로그램인 AA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은 사실은 이분과 함께 한 신부님과 신앙을 통해서 이게 영성치유예요. 사실 결국 나는 치유할 수 없다. 더 큰 힘을 의존해야 된다. 더 큰 힘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면 이 중독은 치유될 수 없다.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빌 윌슨이 처음으로 술을 이 엄청난 알코올 중독이 스스로 이렇게 치료해보고 저렇게 치료해보고 안 되다가 이 치료법을 한 건데, 처음 술을 마신 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을 두고 떠나버리는 그때, 아버지랑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안 받아주고 떠나버린 그 고립감, 그때 처음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 고립감을 느낄 때마다 이제 술을 마시면서 그 고립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현실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술이 나한테 준 위안은 소속감이었다. 나는 혼자 혼자 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이었다. 그래서 중독의 치유는 고립에서 연결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연결은 뭐냐면 몇 개의 연결이 치유로 가는데, 먼저 나 자신과의 연결이에요. 제가 아까 고등학생이었던 제가 너무 혐오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혐오스러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청년 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때 여름 휴가가 한 일주일 휴가가 있잖아요. 그럼 또 다 그 휴가는 어디에 썼게요? 그렇죠. 해보셔서 아시죠? 수련회, 주일학교, 성경학교 이렇게 하는데, 저랑 친한 친구들이 이제 우리 30의 고개를 넘어가면서 지리산 종주를 하겠다면서 수련회 앞두고 휴가를 다 거기 가지고 휴가를 털어가지고 지리산을 가는 거예요. 저것들이 미쳤나 진짜. 리더면서, 청년부 리더면서 지금 엄청나게 막 뭐라고 했어요. 막 속으로 저것들 진짜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고등학교 때 그런 제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수학여행 안 가고, 주일날 출근하라고 사표 내고, 모든 휴가는 다 수련회에 쓰고 이러는 저 자신이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모름지기 신앙은 이거지. 저 신앙 없는 것들, 아이고 어디 예배를 빼먹고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길을 잃어버리니까요. 네, 제가 신앙사춘기를 통과하고 이런저런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저런 기도 속에서 제가 저한테 있었던 치유 첫 번째는 저 자신과의 화해였어요. 제가 신앙사춘기 쓰고 나서 그 고등학생 때 누구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만약에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지 않았던 그 아이, 누군가가 그런 아이가 내 옆에 있다면 걔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고등부 아이가, 또는
저희 딸이 고등학생인데 엄마 나 학교에서 수련회 주일날 수련회 가는데 나 안 갈래. 그럼 제가 뭐라고 했을까? 거짓말을 하고.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그 수학여행 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수학여행을 친구들은 가고 전 학교에 출근이 아니죠. 뭐죠? 등교. 학교에 등교를 해서 자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쉬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수학여행을 못 간 아마 돈이 없어서 못 간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몇 명이 교실에 남아서 자습을 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제가 그때 그 감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애들 지금 어디 불국사 갔을까? 청성대 갔을까? 지금 댄스 파티 할까? 지금 다른 남고 애들이랑 미팅을 하려나? 그런 생각이 정말 그 시간이 너무나 그 상실감이랄까 어린 마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고등부 아이가 제가 예뻐하는 한 아이를 떠올렸죠. 사모님 저 수련회 안 갈 거예요. 너무 그 아이가 대견할 거예요. 너 정말 예쁘다. 그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네 시간을 그렇게 드릴 생각을 하니 정말 수학여행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수학여행 가고 싶었거든요. 고등부 언니들이 수학여행 가면 그렇게 그 책받침을 사왔거든요. 불국사 혹시 아세요? 네. 그 책받침 나도 막 그거 사다가 막 돌리고 그런 꿈을 꿨는데 그걸 못 가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또 정말 대견하다. 하나님도 정말 예쁘게 보시겠다. 그런데 괜찮아 가.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학여행 가도 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비로소 제가 미워하던 저하고 화해가 됐어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대견하다 하셨겠구나. 믿음도 없고 아직 어린 것이 그렇게 하느라고도 참 대견하다. 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너를 통제하고 너 벌 주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널 어떻게 하면 지옥 보낼까? 어떻게 하면 얘한테 잘못한 걸 찾아내서 벌을 줄까?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오해하지 마. 라고 저와 화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 아까 그 지리산 가면서 그랬던 친구들. 아 나름대로 쟤네들의 길이 있구나. 쟤네들이 하나님 만나가는 길이 있구나. 나는 목사딸로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버지 다 막 주일날 뭐 사먹으면 맞고 저녁에 막 7시만 되면 가정예배 드렸거든요. 딱 TV에서 재밌는 거 하는 시간이에요. 막 재밌으려고 할 때 성경 가져와라. 그럼 이제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막 너무 하기 싫고 그럼 엄마랑 아버지랑 둘이 기도하면 동생이랑 눈 뜨고 어떻게 하면 소리 안 내고 웃겨가지고 혼나게 만들까. 나는 안 웃고 제가 웃어야 엄마는 혼나잖아요. 예배 끝나고. 그런 거 하고 나는 그렇게 자랐으니까 주일날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고 이랬지. 이제 혼자 믿기 시작한 제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알고 수련회를 이제 믿기 시작한 애가 뭘 알겠어요? 아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자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하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제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밉지? 저 예배도 안 예배 늦게 와가지고 예배 꼭 끝날 때 들어오면 꼴보기 싫어가지고 왜 이렇게 밉지? 저거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하지 못하지? 그게 아니라 아 쟤는 쟤만의 하나님 만나가는 방식이 있구나. 저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종교 중독자였던 저와 화해가 되니까 저절로 타인에 대한 건강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 기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종교가 영어 religion이잖아요. religion은 리지오 두 단어가 합해서 단어예요. 리지오는 다시 연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종교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은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랬던 나, 미성숙했던 나와 지금의 나를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단절됐던, 여러분들 사실 교회 때 겪으시면서 함께 구역 식구, 함께 믿고 사랑했던 구역 식구들하고 많이 단절되셨죠. 그것도 굉장히 많이 아픈 일이셨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셨던 분들 얼마나 아파요. 그러시죠. 정말 우리 단절은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은 다시 연결되는 자리로, 그분들하고 다시 화해할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뭔가 다시, 나는 사실은 연결되고 싶구나. 저 사람 나 그렇게 아프게 했지만 내 안에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릴리전 다시 연결되고 싶구나. 분열된 것들을 다시 잇는 것이 참된 회복이에요. 네, 참된 회복은 온전함은 다시 이어지는 것. 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좀 회복이 돼야 될까,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저희 엄마를 종교 중독자라고 치부했던 건 뭐냐면 저희 엄마의 기도거든요. 말만 하면 야 기도해라. 또 제가 잘 됐잖아요. 좀 잘 됐어. 엄마가 너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니? 이게 다 엄마 자기 공로야. 좀 하면 내가 얼마나 기도했다고. 무슨 기도를 다 맨날 자기 공로로 돌려.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1000번째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네. 작정 기도 이런 거 해보셨죠? 네. 우리가 이제 청원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청원 기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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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셨죠. 이 청원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허실 막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라고 또 막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기도. 내가 기도 이만큼 하면 이만큼의 보상을 주시는 거래하는 기도. 우리 그런 기도를 좀 했죠. 열렬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지 않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해왔던 기도들을 보면 너무 좀 주술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느니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저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비록 내 기도가 미성숙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할 것인가. 한 엄마가 어린 딸에게 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주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엄마가 네가 열심히 다 들어주셔. 엄마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시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딸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엄마 꼬봉이야? 엄마가 말하면 다 들어줘? 이렇게 말을 했다고. 네. 기복적인 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는 나쁜가요, 여러분? 좋아요. 좋죠? 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복을 구하는 기도, 기복적인 신앙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으셨죠? 기복적인 그렇게 할 거면 저기 정한수 떠놓고 빌어도 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기도.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지금 기도에. 복을 구하는 마음은 누구에나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종교를 찾겠어요. 복을 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의 내용.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기복신앙이라고 할 때 복의 내용이 단지 세속적이기만 하다면 내 아들이 잘 되고 그냥 요거 기도해서 한 번에 확 일어나고 거기에만 머문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추구하는 게 낫다. 기리성 교수라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사람도 어느 비신앙인들도 적어도 초월적인 기도라는 무기까지 동원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신앙인들은 알고 보면 다 자기 세속적인 욕망인데 그걸 거룩하다는 이름으로 기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포장을 한다. 그래서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세요. 세속적인 욕망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기복적인 기도의
맹점이라는 맹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기도보다 모든 기도가 더 낫지만 복을 구하든 뭘 구하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내가 구하는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구할 수 있어요? 계속 그 복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냉소해야 되나? 그 반대편이 있죠. 나는 이제 기본적인 기도는 안 해. 막 진묵기도, 관상기도, 막 이런 것만 해. 이제 하나님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해. 그럼 고상한 기도만 뿐일까요?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청원기도,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원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청원기도를 해야 되고요. 청원기도를 잘하는 태도를 위해서 우리가 다 아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기도의 원 뜻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pray, 기도의 어원이 프레까리라는 말이에요. 프레까리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간절히 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우리 간절히 청하죠, 하나님께. 이 간절히 청하다,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이 있어요. 근본적인 관계를 설정하죠.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시죠.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요,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서 근원적으로 관계는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청하고 받는 존재예요. 첫 번째 전제, 뿌레까리. 우리는 청하고 받는 존재가 하나님한테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세요? 멀리 떨어져서 저거 11절 빼먹나 안 빼먹나 저거. 그거 보고 내가 한번 복을 줄지 말지 생각해. 그런 분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랑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수고하시면서 나와 마주하고 계시면서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죠.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그런 분 맞으시죠? 그렇게 찬양하시는 거 맞으시죠?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 찬양 가사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청해서 받는 존재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베푸시는 분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고 우리는 받는 존재이지만 그것은 변함없지만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원해야 되죠. 여러분 원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쵸? 시각장애인이 국어를 하는데 막 시끄럽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막 와그라고 저쪽에 막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안 들리니까 뭔데요? 저기 갈릴리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그 사람이 막 병자들을 다 고쳐요. 지금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다 거기 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궁금하고 나도 가고 싶은데 나는 안 보이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요? 가이지 않으신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군중들이 윽박질렀어요. 조용히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근데 이 시각장애인은 그 갈망이 뭔지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불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건 좀 읽으면서 그거 몰라서 물어? 아니 딱 보면 알지 뻔히 알지 예수님 그걸 몰라서 물으시는 거야? 장난해? 예. 그러면 모르죠. 굳이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바디메오 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질문이죠. 네 갈망이 어디 있니?
너의 욕망과 너의 욕구와 너의 깊은 갈망이 어디 있는 걸 명확히 아는 사람께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줄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진해 대표님이 이진해 대표님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시죠. 작가님 오시는데 정말 많은 분이 와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진해 대표님은 저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뭐 저희가 누군지도 좀 뭐 어디다 불러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게 와가지고 뭐 떠들어대는데 뭐 그런 분이 그런데 오셔가지고 뭐 그렇게 은혜가 되시겠어요? 네, 갈망.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철칙이에요. 제가 상담하고 있지만 막 선생님 저희 애 좀 상담해 주세요. 저희 애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제가 좀 보낼게요. 소용없어요. 애가 상담을 원해야 얘가 달라지죠. 억지로 상담하는 자리에 앉혀놔봐요. 반감만 생기고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건데 진짜 얘기를 하면서 관계 맺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거 원하면서 엄한 다른 얘기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싫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지 뭐 엄한 다른 얘기하는 거 싫죠?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고요. 처음 기도는 그래서 아름다워요. 하나님 저 주세요. 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소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면서요. 저는 피조 흘리고 하나님 창조 주시라면서요. 이런 하나님께 내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예,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게 있더라도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목마르지 않으면 아무리 물이 넘쳐나도 그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태도인데, 갈망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처럼요, 다윗의 사촌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할 때 아주 깊은 갈망 속에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기도는, 이 갈망은 우리 기도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보여줘요. 그래서 이 갈망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욕망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질적인 욕구, 돈 더 벌고 싶은 거 나쁜 거 아니죠? 네. 성적인 욕구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적인 욕구도 아름답고 좋은, 성적인 욕구가 없으면 인류가 다 사라져 버렸을걸요? 그죠? 성적인 욕구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의식주를 우리가 하려면 물질적인 욕구가 있어야죠. 욕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욕구 얘기를 하면서 좀 기도 얘기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이요,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인간의 욕구를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는 생존의 욕구다. 생존의 욕구 뭐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죠? 배고프면 어때요? 이거 먹어야죠. 죽어. 그쵸? 제일 우리 밑바닥의 본능적인 욕구도 생존의 욕구. 먹고, 자고, 성적인 행동을 하고, 여기에 첫 번째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 다음 욕구는 뭐냐면 안전하게 내가 살고 싶은 욕구다. 메슬로우. 그렇죠, 여러분들. 무서운 거 싫죠? 낯선 곳에 우리가 피하는 거 뭐예요? 안전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애정, 사회적인 욕구예요. 뭐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면 나답게 살고 싶은 자존감의 욕구. 그런 게 다 채워져야 자기 실현의 욕구다. 이렇게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다 뭘로 보여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죠?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금식기도 하는데 금식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김치찌개, 치킨. 나 분명히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금식기도 하는데 먹을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이게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만, 온통 그것만 보여요. 다 나 먹을 거로만 보이죠. 애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온통 사람들이 다 나 사랑해줄 사람으로 보여요.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 그걸 애정 결핍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 이 욕구는 밑에 단계에서부터 채워져야 한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실현 이런 거 멋지게 하는 거는 밑에 단계부터 차근차근 채워져 가야 하는데 메슬로우의 욕구인데요. 제가 이걸 기도를 위해서 이걸 뒤집어 봤어요. 다른. 자, 우리가 느끼는 욕구는요. 그걸 뒤집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심층이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시각장애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니? 정말 너가 무엇을 원하니?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대답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욕구를 층위를 보여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의 갈망이 기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뒤집으면요, 우리가 가장 표피에서 느끼는 욕구는 육체적인 욕구예요. 식욕, 자야 되는 욕구, 성욕,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때로 고추장스럽죠. 우리 아이고 밥 좀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이 저절로 나오시죠. 아침 먹고 돌아서면 또 점심 먹어야 되고 아이고 밥 좀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정상적이고 필요한데 고추장스러워요. 그렇죠? 얼마나 새끼 밥하시느라고 힘드세요. 그렇죠? 전 또 이렇게 멋지게 강의하고 집에 가서 저녁밥 해야 되거든요. 저도. 얼마나 고추장스러워요. 예. 육체적인 욕구, 그런데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표피에서 느끼는 욕구죠. 조금 더 들어가면 심리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은데 걱정, 근심이 있어.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여기 심리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관계적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시죠? 네. 남편이 있으니까 나는 아내고,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엄마고,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집사고, 그렇죠? 뭔가 다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있고, 모든 사람은 관계적 존재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관계 안에서 만족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장로 되고 싶어요. 이런 욕구가 있단 말이죠, 우리한테. 그 안에서 들어가면 영적인 욕구가 있다. 자아 실현이라서 나를 가장 하나님 형상대로 꽃피우고 싶은 가장 깊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 인식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향하는, 진리를 향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 이 욕구 때문에, 이 영적인 욕구 때문에 우리가 나를 뛰어넘어서 양보하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돼요. 자, 욕구가 없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욕구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욕구가 없으면, 식욕이 없으면 뭐예요?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수도자들, 독신 생활을 하시는, 우리는 가톨릭이나 이런 수도자들은요, 성욕이 없다면 열정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에 대한 가장 좋은 책들은 다 신부님 스님들이 쓰셨어요. 성도 모르시는 분들이. 왜요? 성에 대해서 이분들이 느끼고 성욕을 느끼고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시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책은 다 독신자들이 거기다 쓰셨어요. 제가 이 욕구라는 것이요, 여자들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여기 거리를 걸어가잖아요. 여자들이 함께 걸어가다가 옷가게들이 쫙 있잖아요. 막 수다를 떨다가 다 대화가 따뜻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 하고 싶은 욕구. 제가 이걸 생각했는데 어떤 신부님이 강의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들이 어디 이제 선교지를 가려고 공항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스튜어디스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저쪽에서 쫙 이렇게 왔대요. 신부들이 막 얘기하다가 다 같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거는 나쁜 게 아니죠. 욕구는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욕구가 필요한 거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 충족된다고 행복해지냐? 아니죠. 우리가 갈등은 언제 생기냐면 욕구와 욕구가 충돌할 때 생겨요. 시험 공부할까? 나가서 놀까? 두 개의 욕구가 충돌하죠. 자, 시험 공부할까? 뭘까요? 사회적인 욕구일 거예요. 그죠? 시험 잘 봐가지고 성적 좋게 받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근데 나가서 놀까? 무슨 욕구예요? 정서적인 욕구. 친구랑 그 좋아요. 친구랑 놀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욕구. 더 하위의 욕구죠. 말하자면 더 표피의 욕구죠. 둘이 충돌해요. 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적 욕구를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욕구는 대체로
갈등은 이 욕구와 욕구층 사이에서 일어나게 돼요. 부부가 살면서 아내가 다른 남자에 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 따라가면 행복해져요? 아니죠. 욕구는 올라올 수 있지만 다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메슬로우는 뭐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건 표피층의 욕구는 심층적인 욕구를 속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 당장 눈앞에 먹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살을 못 빼잖아요. 그래서 살을 빼려면 육체적인 욕구를 좀 참아야 좀 사회적인 욕구, 내가 좀 이렇게 입고 싶은 데 입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바로 이 갈등이 있는 지점에 기도가 있다는 거죠. 갈등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심층적인 욕구로 나아가는 것이 종교 중독과 건강한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저 지금 대출 갚아야 돼요. 그거 말고 라고 말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저런 욕구들을 가지고 당장 영적인 욕구로 지금 내 성품을 똑같이 가져서 여기서랑 똑같이 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표면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에요. 청원 기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 왜 안 주세요? 근데 저 이거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명예를 포기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주세요. 왜 안 주시는데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시는 게 청원 기도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어때져요? 어둠을 만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안 주시고 더 집착할 수도 있게 되고요. 나 이거 왜 놓지를 못하지? 이걸 도대체 하나님 안 주신데 왜 놓지를 못하지? 그 욕구의 좌절 속에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종교 중독에 머무르지 않고요, 점점 더 이 안으로 가는 기도를 하게 되겠다는 거죠. 청하는 기도,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목적은,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솔직한 것을, 저는 사실 저는 기도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혹시 영상으로 나가나요? 안 나가시죠? 나가려고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저희 교인 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안 할래요, 그냥. 제가 무슨 욕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할래요, 그냥. 괜찮아요. 더빙 들어갈게요. 삐리리 이렇게 해주실래요? 네. 저희 남편 목회하는데 힘들게 하는 집사님 계시거든요. 아니, 그 집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조금만 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제 얘기를 그냥 이렇게 이 미성숙한 얘기를 듣고 벌을 주시겠어요? 아니요. 근데 저 하나님께 해야죠.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쵸? 네, 청하는 기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욕구, 다윗의 자신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갈망, 단지 눈뜨게 해주세요 였겠어요? 그 시각장애인의 갈망은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요? 지금 내 필요를 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기도는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야 하냐면, 어디까지 청원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요, 로욜라의 이냐시오라는 분은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의 가장 성숙한 끝은 어디냐면 불편심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거 주셔도 제가 하나님 좋고요, 안 주셔도 하나님 좋아요 라고 하면 우리는 서서히 영적인 욕구에 다 닿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저한테 필요 없어요. 저 안 주셔도 좋겠네요. 근데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나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 저 안 주셔도 좋아,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짜 얘기를 해야죠. 그 멘트, 마지막 멘트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요?
주셔도 되고 주셔도 좋고 안 줘서도 좋은 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자,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 너무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 이거 나 하려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너무 두려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 어느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했냐면요. 땀을 흘리다 그 땀에서 피가 배어나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무슨 청원기도 하셨어요. 저 이거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아버지, 제가 십자가 짓고 제가 죄인이 되다니요. 제가 당신과 관계가 끊어지다니요. 못하겠어요, 아버지.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우리도 원하는 거를 밤새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되셨어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해온 기도 잘못된 기도 아니죠. 머무르시기만 하는 잘못된 기도.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그것에만 머무르시면 우리 성장하지 못하지만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저희 엄마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엄마가 3월, 9월 철야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 엄마의 기도가 너무 싫었어요. 신앙 사춘기 때는 더 싫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침묵기도 피정에 가가지고 4박 5일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도 잘 안 되죠. 하나님이 느껴지는데요. 저 멀리 강대산 끝에 높은 곳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서 앉아라, 따라. 이런 마음, 제 마음에 그런 이끄심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몸이 가까이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서 끝내고 왔어요. 제가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라서 그 무릎에 나와서 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 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평생 내가 말은 잘했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구나, 사실은.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저 그냥 여기서 잘할 테니까 복이나 좀 주세요. 저 가까이 있는 건 싫어요. 하고 너무 막막한 상태에서 왔는데 그때 제가 신앙사춘기도 왔는데다가 몸이 다 망가져서 음악 치료하는데 성대 결절, 성대 파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기도하러 갔는데 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러 오신 거죠. 또 살림도 좀 해주시고 아프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 엄마가 또 기도하자 막 이러면 침대 옆에 오신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또 앉아가지고 엄마 나 지금 힘들어. 너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 애들도 뭐 기도로 키워야 된다. 막 또 그거 이제 그 1, 2, 3, 4, 5절, 10절까지 있는 게 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엄마 나 쉬고 싶어. 좀 나가. 근데 엄마가 나가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평생 엄마가 나한테 하나님 두려운 분이라고 말했죠. 어렸을 때부터. 너 주일날 뭐 사면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셔. 그러다가 주일날 뭐 사면 막 지옥 보내실 것 같은 그 두려움. 제가 그때 엄마에 대한 화가 이 뱃속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 나가신 다음에 침대에서 베개에 파묻고 통곡을 했어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엄마 좋겠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라 못 나가는데 참 잘했어. 내가 평생 하나님 두려워서 갈아 넣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진짜 신앙의 기쁨은 모르고 이렇게 살았어. 엄마 참 좋겠네. 너무 엄마가 화가 나고 엄마가 싫어서 집에서 내쫓고 싶었어요. 내쫓지는 못하고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모시고 가라. 엄마는 한 공간에서 있을 수가
엄마를 진심으로 미워하는 시간들을 지내고 아까 말씀드린 기도 표정을 또 가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저랑 화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엄마가 이제 94세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희 엄마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예배 있죠. 가정예배를 밤마다 드리는데 저희가 뭐 대학생 되고 이러면 늦게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못하기 시작한 거죠. 저희 엄마 혼자 평생 8시 가정예배를 혼자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세요. 어느 날 엄마가 90 넘으셨을 때 이제 엄마 집에 갔는데 엄마가 딱 8시 이제 같이 식사하고 막 놀고 얘기하고 그러다가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 같이 드릴 사람 엄마 혼자 드려 하면 이제 혼자 드리는 거죠. 혼자 들어가 이제 드리신 저는 가서 이제 엄마 장난치고 이제 성경 읽으시는데 막 못 보게 막 이렇게 장난치고 이러면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엄마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제가 그 방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앉으셔서 엄마가 찬송가를 엉뚱한 데 펴놓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부르시는데 엉뚱한 페이지를 펴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엄마 찬송가를 뭘 펴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찬송가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돋보기를 몇 번 올리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눈이 그 정도로 안 보이시는 줄 몰랐는데 찬송가 성경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데나 펴놓고 찬송 부르시고 성경을 아무데나 펴놓고 시편 23편을 다 외우시니까 매일 저녁마다 아무데나 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한 목소리로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마의 그 기도가 하나도 응답된 게 없지만 저는 알았어요. 우리 엄마 3월, 9월 그 철야 기도는 엄마 살자고 한 기도였구나. 남편, 목회하는 남편 돌아가시고 막막해. 경제적 능력 없어. 나이는 많아.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과외도 못 시켜. 돈도 없어. 그 공부 좀 하는 것도 뒷받침할 수 없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슬프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어. 엄마 두려움 때문에 엄마 살자고 한 기도구나. 그걸 제가 30년 이렇게 지나서 깨달았어요. 그거구나. 저희 엄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막 코로나가 시작될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 격리가 이렇게 되고 막 격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막 5명 확진자 나왔는데 우리 다 죽는 줄 알고 막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침대에서 낙상하셨다가 한 20일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애달게 엄마를 보내드린 거예요. 왜냐면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면회 안 되고 엄마 이제 임종도 못 지키고 마지막 시간에 엄마는 이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 나를 병원에 갖다 놓고 면회도 안 되지. 그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지막 며칠에는 통화가 가능해서 엄마에게 호흡기를 끼고 계셨고요. 그런데 이제 요양하시는 분이나 동생이 또 어떻게 면회 들어가면 엄마가 그리고 잠깐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응급 상황이 돼서 응급실에 오셔서 제가 엄마한테 일주일 전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엄마가 뭐 이렇게 길게 설명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돼요. 그냥 유일한 얘기 경험이 많이 나오는 요 얘기 하나 했고요. 엄마가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엄마 10편 23편 외워줘. 그러면 녹음한 게 있어요. 정말 그렁그렁 하는 소리 발음은 다 알 수 없는데 외워하는 날 무자신해. 그렇게 하시는 게 일주일 전이고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엄마는 소리 못 하시니까 엄마 10편 23편 할게 전화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해드리면 엄마 눈물이 하루 전 찬송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의 기도가 너무 미웠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잘 죽고 싶으시죠 정말. 살아온 날보다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안 돼서 내가 살아온 걸 했지만 진짜 잘 죽고 싶다, 잘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저는 엄마처럼 마무리하고 싶어요. 저희 엄마처럼. 평생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시편
1023평 붙들고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보다 아름다운 죽음을 저는 제가 이제 그걸 쓴 책이 슬픔을 쓰는 일이라는 책인데 저희 엄마 종교 중독자였어요. 종교 중독자라고 제가 엄마의 이름을 붙였고 저 자신에게도 이름을 붙였고 우리 모두 아프게도 종교 중독자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중독도 보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열정도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천국 가서 많이 물어보고 싶어요. 엄마 기도가 어땠어? 진짜 안 물어봤거든요. 제가 모르는 하나님과 엄마 사이에 더 깊은 곳으로 가는, 비록 기도는 그저 하나님 우리 신실이고 잘 되게 해주세요 였지만 말은 그거였지만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깊은 관계가 있었겠구나. 그건 나보다 어쩌면 엄마가 성숙한, 저는 막 지금 침묵 기도한다 막 그런 거 가르치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 엄마는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 안에서 관계를 누렸구나 싶거든요. 네, 각자 기도해 오신 날과 또 오늘의 기도가 있고 앞에 기도하실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중독이든 열정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깊은 갈망,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갈망을 보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저희 기도 멈추지 말고요. 비록 우리가 교회 문제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관계들이 끊어졌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만큼은 끊어지지 않으면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끊어졌던 것이 언제 다시 그들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고 언제 하나님께서 내 오해를 다시 풀어줄 날이 있을지 모르겠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중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저의 말을 제 귀로 저도 들었으니까 저도 다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